이병욱의 기타, 김건식의 바이올린, 김정인의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김정인의 플룻. 이병욱의 기타, 김권식의 바이올린, 김정민의 플룻 연주로 적으로 흘러가는 곳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상하네요. 완벽한 그것에 무엇을 더 더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고요한데 그 고요함을 어떻게 더 고요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당신들의 원래 모습은 그냥 고요하다. 그래서 그 태양의 그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일부러 깨어나기 위한 명상에 들지 않는다. 이미 깨어나 있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예를 들어 주신 게 와닿죠. 자스민 꽃의 향기가 나도록 꽃의 향수를 붓겠는가. 참 이상한 냄새 나겠네요. 그리고 촛불을 막 태양 위에다 대면서 "아 나는 태양을 밝히겠어."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이미 내 눈이 있는데 그 눈을 어떻게 내 눈을 보겠다고 다시 또 이런저런 눈들을 모아서 노력하겠는가? 이상하겠는데요. 그리고 이미 꽉 채워진 바다고 완벽한 바다인데 그 바다를 "나는 더 채우겠다." 하면서 "컵으로 물을 붓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이상하겠네요. 그리고 "꿀로 가득 찬 벌집 위에 설탕을 더 뿌린다고 달아지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명상을 해야 돼. 무언가를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쪼끔 더 발전해야 돼.' 이러면서 욕망으로 원래 있는 순수함을 덮어버리고 그 욕망의 어둠이 나인 양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그냥 욕망과 감정을 벗겨버리면 되지 원래의 당신의 모습은 이미 가득한 꿀, 가득한 바다와 같고 더 이상 밝힐 수 없는 태양과 같으며 아름다워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찡한 그런 꽃의 향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도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명상을 하기 위해서 앉는 것 자체가 이미 명상이 안 되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욕망과 같다. 이렇게 그런 말이 전해진다고 해요. 부처님 말씀과 똑같죠. 그러니까 내 안에 충만한 걸 느끼지 못할 때는 '아 내가 감정과 욕망을 잡고 있구나.' 그걸 덮어서 감정과 욕망은 그냥 바람같이 지나가는 건데 그게 나인 양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한 번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쓱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사라져 버리는 그런 욕망과 감정은 내가 손끝 놓듯 그냥 놓아 버리면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보이는 건 오롯한 내 안의 고요함과 따뜻함밖에 없을 텐데요. 그거를 열심히 믿고 가는 것, 그게 곧 쿤달리니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요. 그 말씀을 믿고 한번 요가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한번 기대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요가 전통 중에서 쉬바 상히타에서 전하는 각자의 근기됨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준비했는데요. 꼭 쉬바 상히타 아니어도요. 법구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인제 항목별로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보통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런 기준으로 봐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 좀 공감되는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볼 수 있다면 그는 적어도 그 점에서만은 현명하다. '아 나는 이런 쪽이 어리석어.' 이런 분은 이미 그쪽에서는 현명하기 때문에 밝게 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보는 거다.' 이 말씀은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야 되겠는데요. 근데 '나는 현명해. 이건 좀 내가 좀 잘하잖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어리석다.' 이거는요. 좀 이렇게 붙여 놓고 봐야 될 그런 글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 "당신 어리석어."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 글귀를 보면서 '나는 원래 어리석지. 그러니까 내가 못 깨닫고 있잖아.' 그걸 인정한다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현명한 사람과 평생 함께 산다 해도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숟가락이 국의 맛을 모르듯 그렇게 알 수가 없다. 그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을 잘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리석은가? 아닌가?'
'아 나는 어떤 판단에 기대고 있지?' 하는 걸 그 근기를 기준으로 해서 인제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총 4 가지로 나눠 있는데요. 근기라는 걸 좀 어원을 찾아보면 뿌리 근자에 틀 기자를 쓰죠. 그래서 보통 자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 그릇의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바 사니타가 기원전 17, 18 세기니까 아주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이어지는 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근기부터 볼까요? 연필 준비되셨나요? 나는 어느 근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고 그에 맞는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근기는 만트라와 요가 동작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어려운 동작을 하면서 조금 이겨나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그거를 깨닫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 기준은요. 우매하고 그래서 '나만이 맞고 난 대단해.'라고 오만하다고 해요. 오만하면 우선 하근기입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워서 식욕이나 성욕이나 그리고 명예욕이나 자기 보호욕을 놓지 못하고요. 악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대는 의심이 많고 병약해서 매일 아프고 잔인해서 베풀지 않으며 선행도 하지 않고 타인의 이성을 탐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발전하려는 야심이 없다. 뭐 여기서 한두 개 저는 좀 식욕에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타심이 없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의심을 많이 합니다. 학은기에 속하는 부분이 있네요. 중근기는 관용과 인내심이 있고요. 부드러운 언어를 쓰고요. 선행을 하고 의심이 없고 모두를 믿는 거죠.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해요. 여기에도 좀 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상근기와 최상근기는요. 상근기를 먼저 볼까요? 우선 상근기는 강인하고요. 독립심이 강하고 용기가 있어서 할 말은 하고 도울 수 있을 때는 눈치 안 보고 돕는 거죠. 그리고 도량이 넓어서 잘 삐친다거나 뭐 변덕스러운 마음이 없고요. 정이 많고 인내심이 많으며 정직하고 용맹스럽고 나이보다 젊고 신앙심이 있어서 잘 믿으며 스승을 존경하고 마음을 닦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신앙심이 있으니까 지금 이 라디오도 함께 하시는 거 아닐까요? 상근기에 또 일부분 또 속하네요. 최상근기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원기가 왕성하고요. 그래서 항상 열정적이라고 해요. 그러신가요? 그래서 야심가다. 그래서 '나는 깨달을 거라.'는 이 의지를 놓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매력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내 자리다.' 하는 게 없지만 그 사람의 자리는 항상 크고 넓어서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감해야 된다고 해요. 돕는 데 있어서 삐죽삐죽 이렇게 눈치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경전에 밝고 수행에 능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한다거나 뭐 평상시에도 명상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맹목적으로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쉽게 동요하지 않고요. 영리하고 잘 베풀고 젊고 소식하고 밤에 해진 이후에는 먹지 않고요. 감각을 잘 절제하고 청결하고 생명을 죽인 음식을 먹지 않으며 누구나 다 믿어주며 유능하고 강직하고 현명하고 걸림이 없고 심성이 착하고 좋고 겸손하며 경건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항상 봉사하고 사람들의 모임에는 관심이 없다. 이건 수다니 팟다에도 나오죠. 그래서 큰 병이 없고 모든 요가를 수행한다. 여기에도 다 좀 조금씩 들어가죠. 그래서 결론은 하근기부터 최상근기까지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최상근기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 중근기 정도만 돼도 좋겠죠. 그래서 여기 도덕경에서도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 도덕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건지 명상막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경에서 말씀하신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음악 깔고 멘트 하시는 거죠? 네네네. 하루 지나면 까먹어. 아, 괜찮아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건지 명상막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도덕경에서는 물과 같이 살기를 권합니다. 우선 물은 늘 모두가 싫어하는 아래로만 흐르지요. 사람은 누구나 명예를 바라고 높은 곳으로 향하기를 원할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서 존경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물처럼 항상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서 겸허하게 자연 흐름의 근원이 되기를 자청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와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는 작고 큰 다툼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은 자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색깔과 성분이 달라도 혹은 이 강물이나 저 강물로 나누어져 있어도 함께하는 그 순간 완전한 하나가 되어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물이 됩니다. 이처럼 물은 어디서나 함께하면서도 어디에서도 거스름이나 내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면서도 내세움도 없이 유유하게 사라지지요. 더러움을 씻어주고도 그 더러운 물을 다시 담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도 내가 씻어주었어 라는 의식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부드럽고 겸손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굳세고 강하기로도 물만한 것은 없습니다. 수천만 년을 한 방울씩 떨어져 만들어지는 절벽의 동굴도 한 방울의 물이 끊임없이 떨어져 만든 자연의 예술품이잖아요. 물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지루해하지 않고 끊임없는 정성으로 자연의 예술품을 만드는 그 인내심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본받으면 다툼이 없어지고 남을 이롭게 하고 허물이 없어져서 도와 같은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가끔은 외롭다고 느껴질 때 혹시 물과 같은 흐름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